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큰 박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땅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바다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의 바다를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마을로 가자입니다. 십자가 마을로 가자를 세자로 하면 왕십리입니다. 갈왕자, 열십자, 마을리자, 십자가가 있는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제 우리는 예정대로라면 10월경이 되면 이 정든 곳을 잠시 떠나 3년여간 왕십리 역에 위치한 비트플렉스 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층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분명하고 이제 8월, 9월 두 달 동안 리모델링을 잘 마치게 되면 그리고 본교회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10월 늦어도 11월 초순에 본격적인 이사와 대망의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지금 집에서 교회로 내리막길을 걸어오다 보면 우리 교육관도 주차장도 보이고 교육관도 보이고 본당도 이렇게 내려다 보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 성전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우리 교회 충분히 원하는 사역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 내적으로 막 흔들어 다시 깨우십니다.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원하면 하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냐? 건축이 네가 원해서 하냐 아니면 내가 시켜서 하냐? 이런 생각이 또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편하고자 이 일을 미루면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어차피 60년도 더 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건축해야 할 텐데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20년 더 괴롭힐 일이 무엇이냐? 힘들어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또 바짝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 오다가 이 멀쩡한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지금 하는 생각도 들겠죠.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시 톱아보면 지금조차면야 무엇을 손댈 것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시키실 때에 준비하라고 주신 명령, 어찌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불순종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또 다음 세대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는 이것보다 틀림없이 아무리 왕십리 비트 플렉스몰이 좋아도 왕십리 예배 처소는 이것보다 불편할 것입니다. 불편한 왕십리 예배 처소로, 이 말이 중요한데요, 억지로가 아닌 우리는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이곳에 건축이 완공되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는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요. 왕십리로 가는 그 십자가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다. 광야는 맞는데 여러분, 광야는 많은 하나님이 감추어둔 선물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그 광야에서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만나도 매일매일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쳤을 때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신 것도 광야이고, 넘실거리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걷는 것도 광야의 시작이었고,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도 광야였고, 쓴 인생도 단인생으로 바뀌고, 홍해도 갈라지고, 목마른 영혼에게 반석에 물이 나오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다 광야였을 뿐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도 광야에서 맛본 기적들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될 수 없는 것은 가장 많은 기적과 간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장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마을로 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건축 중에 이제 우리가 왕십리를 다녀오는 이 과정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가뭄이 들었답니다. 이삭의 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선택하여 간 곳이 블레셋 땅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고 한들 그곳의 우물들도 다 말라버린 것으로 봐서 그것도 틀림없이 흉년이 조금 덜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흉년이 창궐한 땅도 그랄 땅이었죠. 어디 이만 흉년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의 땅 그랄로 이삭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서 이삭은 오히려 100배나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이삭이 거두게 되는 장면이 제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흉년의 때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 많지만 그 와중에도 희한하게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중침 성도 흉년의 때에 100배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와서 100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100배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100배를 잃어버리는 기업도 있고 100배를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겠지만, 오히려 코로나 중에 오히려 100배를 거두는 사람, 100배를 거두는 기업, 100배를 거두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그리고 그 권속 우리 모두도
100배를 거두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선포할 때는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복설교 하시나?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흉년 때에 다 힘든데 그는 100배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100배를 거두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12절에서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므로.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더라. 여러분, 불황이라고 모든 사람이 불황이 아니고,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힘들 수는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흉년이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흉년 중에도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흉년이 와서 하던 건축도 멈추어야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건축을 오히려 시작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경기도 이남에서 최대 교회인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IMF 때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IMF, 저도 98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면서 IMF 때 유학 가는 게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800원씩 1불에 800원 하던 때에 제가 바꿀 때는 1700원에 바꾸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었죠. 갈 수가 없는 중에 오히려 가니까 힘든 나라에서 왔다고 노동허가증을 주더군요. 노동허가증을 받고 오히려 일을 할 수 있어서 유학생활 어차피 없는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IMF라서 유학을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MF이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다 그 힘들 때에 그 수영로 교회는 IMF 때 건축을 했습니다. 모두 그때는 하던 일도 멈추어야 하던 그때에 오히려 그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여 그 명령에 순종해서 IMF 중에 건축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IMF 때 그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을 IMF 중에 마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어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IMF 때 건축한 교회인데 이쯤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감동대로 선포한 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해서 IMF 때 건축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그 교회가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 모든 사람 기업이 도산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생계가 어려울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절절히 신앙이 없던 사람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때에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IMF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목마른 영혼들이 나오더랍니다. 준비 안 해놓았더라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IMF 때 힘들고 지친 어려운 사람이 건축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름대처럼 몰려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는 IMF라서 미루어야 하고 하던 건축도 중단해야 되는 교회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IMF 때니까 지금 하라고 명령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지요. 정필도 목사님이 가시는 데마다 자랑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IMF 때 건축한 우리 교회는 IMF 때 건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교회요. 이렇게 얼마나 은혜롭게 약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IMF 때 건축했으니 무서울 게 없는 교회고 무서울 게 없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중에 힘든 일을 이루어내면 영권이 생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교회가 어디 건축만 하다가 마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니 건축 이후에 해야 될 사역은 더 범위가 커질 테고 더 영향력은 커져야 될 텐데,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을 통해 담력 훈련시키시고 믿음 훈련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는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중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100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흉년이라서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중이라서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때, 야, 지금 100배를 거둘 때야. 이삭은 흉년 중에라도 내가 복을 주니 100배를 거두지 않냐. 하나님, 코로나 중에 어떻게 건축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중이니까 해야지. 그럼 코로나 끝나고 할래? 코로나 끝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대면 예배라서 좌석수 제한을 해서 성도들이 예배가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언제이며,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개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마른 장작처럼 타오를 때에,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예배가 활짝 열렸는데 그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시작하겠다고 아이고 3년만 기다리세요 할 겁니까? 그때 우리 건축해야 되니까 3년 기다리세요. 코로나 3년에 또 3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목마른 심령, 강중침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예배 목마른 심령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자. 아마 너무너무 늦어도 많이 늦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힘들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도 그는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100배나 거둔 것처럼, 우리 강중침도 코로나 중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우선 성도들이 100배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100배의 열매를 이 흉년 중에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왕십리, 다시 말하여 십자가 마을로 3년간 잠시 다녀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남구청역 2번 출구 나오면 한 100여 미터, 150m 걸으면 나오는 강남구청역에 인접해 있는 교회입니다. 강남구청역, 압구정 로데오, 서울숲, 왕십리, 정거장으로 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지하철로 6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서 이제 그 왕십리역이 있는 그 건물 비트플렉스몰에서 3년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까 원로 장로님의 편지처럼 사통팔달이 되어져서 2호선, 5호선, 분당선, 중앙선 4개의 지하철이 그 밑으로 지나가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하철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의 요지에 세워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십자가의 마을로 가야 합니다. 이삭이 정든 땅을 떠나 그랄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그 그랄 땅에서 100배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이 정든 곳을 잠시 떠나 그랄 같은 왕십리로 우리가 잠시 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많은 거부가 되어 다시 정든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왕십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열매를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흉년을 맞이해서 내려갔다가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냐면, 그는 창대하여졌다, 그는 왕성하여졌다, 그는 거부가 되어 풍성해졌다, 그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 흥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흉년이라 쓰고 풍년이라 읽는다. 흉년이라 쓰고 풍년이라 읽는다. 다 흉년 때라고 말하지만 이삭은 아니 난 풍년인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마을로 가서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도 창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도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흥왕해지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도 흥왕해지기를 원합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흥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제가 자주 안 하니까 할 때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흉년 중에도 풍년을 맞이하는 성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대해지시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흥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중국어로, 내자로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창왕풍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왕풍흥,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중국어죠.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흥왕해지는 창왕풍흥, 이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방식으로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셨는가? 이삭이 내려갔는데 막 창대해지고 흥왕해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삭에게 흥왕과 풍성과 창대와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방법이 우물을 파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삭은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물만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농경시대 때의 흉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파도 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 특히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땅이 그 물을 내는 것도 어려워서 어느 집이든지 양을 먹이든지 농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을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일가족, 그 부족이 다 멸족되는 것이고, 팠는데 물이 나오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양도 먹이고 농사도 짓기 때문에, 따라서 옛날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몇 배로 올라서 그래도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이 근동 지역은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아니라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다 흉년이 와서 우물이 말라져 버린 그때에 희한하게도 이삭이 파는 것은 팔 때마다 물이 솟아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우물을 이삭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삭의 손을 잡고 파신 거지요. 하나님의 손이 도움으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강남중앙 성도의 손을 잡고 강남중앙 성도의 손이 하는 일마다 우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메꾸어진 우물을 파낼 수 있기를, 말라버린 우물을 파서 샘물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 하나를 파서 우물 하나에 운 좋게 물이 솟아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운이고 실력일 수 있는데 운이고 실력일 수 없는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솟아났다고 하니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지요.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부자인데 파는 데마다 샘물이 났으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00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희한한 복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냐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곳으로 가면 복이 없는 곳으로도 실수해서 갈 수 있잖아요. 어제는 복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을 받았는데 오늘은 복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을 못 받았는데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네가 복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네가 가는 곳이 복되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삭에게 재현되어지는데, 어떻게 재현되어지냐면 이삭이 우물이 있는 곳을 판 게 아니라 그가 판 곳에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운 좋게 수맥이 흐르는 곳을 판 게 아니라 그가 판 곳에 수맥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하는, 이삭이 가는 곳이 복인 것이지 복된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물론 복된 곳도 가야 되고 가는 곳도 복 받는 게 들어가면 나가면 복이 있기 때문에 누려야 하지만, 이삭에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이냐면은 내가 복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 손으로 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이지요. 여러분, 이걸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왕십리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배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 곳이 왕십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열매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다른 곳에서 역사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지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곳이 왕십리이기 때문에 왕십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왕십리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은 것이 맞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이삭의 복이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파는 모든 우물에서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와 우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우물을 파도 선교가 터지고, 구제의 우물을 파도 구제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성도의 제자 훈련을 해도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고, 우리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마을 왕십리로 가서 그곳에서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는 우물을 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물을 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야 할 우물들도 많지만, 여러 교회 사역들이 많듯이 파야 할 우물도 많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아무 우물이나 아무 땅이나 파지 않아요. 어떤 땅을 골라 파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 버린 우물을 파는 겁니다. 아무 땅이나 판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우물이 메꾸어진 것을 찾아서 파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백발백중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이삭이 메꾸어진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 다시 부흥할 흥. 그러니 부흥은 딴 게 아니라 예전의 역사였으나 지금은 메꾸어져 버린 것을 다시 파내어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 지금 이삭은 메꾸어진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있는 것, 그러니 샘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내어야 할 메꾸어진 우물은 뭘까요? 지금부터 왕십리로 가서, 아니 앞으로도 계속 메꾸어져 버린 우물을 파야 하는데, 지금 가장 메꾸어진 우물이 뭡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지금 메꾸어져서 물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코로나 기간에 가장 강력하게 메꾸어 버린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린 것처럼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를 막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에 메꾸어져 버린 우물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가 방해받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면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이 땅에서 예배의 우물을 메꾸고자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제 이 말에 제 의도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지금 메꾸어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 6만 개의 교회 안에 예배의 우물이 메꾸어져서 예배의 은혜를 성도들이 지금 받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견딜 수가 없잖아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마을 왕십리로 가서, 아니 지금부터지만 십자가 왕십리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파내어야 할 우물은 예배의 우물입니다. 메꾸어진 우물.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부흥의 시작은 항상 예배였던 거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키고, 예배 시간에 눈물이 터지고 생수가 터지고 말씀이 터지고, 급기야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으나, 그것이 근대 역사에 오면서 메꾸어져서 옛날 추억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니 완전히 메꾸어진 아브라함의 우물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이삭의 심정으로 파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서 우리는 파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예배의 우물을 파내어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5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그 부흥을 다시 파내어야 한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를 다시 파내어야 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다윗에게 받았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고 했던 그 다윗의 장막 같은 예배를 우리는 다시 파내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우물이 다 파질 때까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의 곡괭이를 들고 팔 것입니다.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팔 것입니다. 말씀의 삽을 들고 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메꾸어진 우물을 다 뚫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6만 개의 메꾸어진 예배들이 다 우물의 샘물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심령들이 그 생수의 강가에 나오도록 우리가 예배의 우물을 열심히 파내어 마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파야 할 메꾸어진 우물은 예배의 우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팠던 그 예배의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또 왕십리 비트플렉스몰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그 건물 안에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배의 우물을 파는 거지요. 그곳에는 주일날 많은 일꾼들이 와서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서점에도 일하고, 커피숍에도 일하고, 옷가게도 일하고, 이마트에서도 일하는데 주일날 출근을 해야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개인의 예배 우물이 메꾸어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다 예배 드리고 다시 자기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메꾸어진 예배 우물도 파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메꾸어진 우물이 터질 때, 물이 솟아나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우물을 팔 때에 세 가지 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정한 보혈이 터져 나와서 믿지 않는 자, 죄인들의 죄를 씻기에 넉넉하고 구원받는 보혈의 샘이 터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 같은 치유의 보혈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는 회복의 보혈이 예배 때마다 샘물로 터지기를 원합니다. 메꾸어진 우물에서 터져나와야 될 최고의 우물물은 예수의 보혈의 우물물이지. 그리고 두 번째에 터져나와야 할 그 샘물에서 터져나와야 될 우물은 눈물의 우물이겠지요.
예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울고 회개로 울고 헌신으로 울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그 샘물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의 땀의 보혈이 나겠죠. 땀의 샘물이 나겠죠. 내가 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우리 이마에는 그 땀이 생수로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우물이 반드시 우리가 캐내어야 할 우물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남 성도들에게 코로나 기간에 왜 건축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강중침 식구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건축한다고. 코로나 중에 건축하여 천하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자기의 힘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코로나 중에 무슨 힘이 있어서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으로 저건 불가능한 걸 했다고,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흉년 중이라도 성도들의 가정에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 놀라운 건축이 축제 가운데 잔치 가운데 이루어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 통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한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주신 직장과 기업과 캠퍼스 위에와 주신 사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예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